안녕하세요.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을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등락이 좀 있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안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고 있다면 대비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면요, 타임머신이나 시간 여행자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또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개입하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하고 이득을 보든 뭔가를 피하든 면하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마치 사람이 시간과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때를 다스릴 수 있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영화를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요, 우리는 다 때를 모르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야, 니네들이 모르는 때를 나는 알아. 신만 아는 그 때를 나도 알아. 신도 모르는 그 때를 나는 알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불의한 힘으로 억압하는 힘으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때를 보니까요,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2절부터 쭉 1절부터 보면요, 다 천하만사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도 있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정교한 때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한과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날 때와 죽을 때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런 일들 여기 있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일들, 날 때와 죽을 때와 심을 때와 심은 거 뽑을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 기한과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교하게 정하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정하신 그분은 그것을 아시지만 그 때를 아시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고 싶고 그 때를 안다라고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혹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고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9절 이하에 보니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거 그건 내가 봤어. 근데 그게 꼭 무슨 하나님이 누군가를 노예처럼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보죠.
그러면서 그 전도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내가 다 이렇게 수고하고 뭐 이익도 없는 것 같고 애쓰게 하는 것 그거 봤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시간, 영원, 그러니까 시작과 끝, 하나님에 있어서 시작과 끝,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일의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뭐 표로 한번 보거나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은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인류의 역사만을 생각해 보아도 마치 점처럼 너무 미미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다 파악했다,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을 조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이에요,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날 도와주셔야 될 때예요, 내 말을 들을 때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때를 따라 지으신 것은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시종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러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아주 미미한 요것만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내가 다 예측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이 아이 쭉 보니까 그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나은 게 뭐냐, 제일 나은 게 뭐야 하고 보니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내가 그거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선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인생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쟁취해낸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 줄도 이제 나는 또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젠가 그젠가 본 말씀에도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 그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그 위에 내가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때에 들어가서 그 때에 맞게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도록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니까요. 그분은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셨죠.
전도자도요, 해 아래 새 것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표현들을 볼 때에 그도 이제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때를 만드신 분이 있다. 사람은 그때를 모른다. 왜 모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하고, 심지어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그림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리고 분명히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때를 모른다, 천하의 그 정한 때는 내가 정한 것 아니라 하나님 정하셨다라고 하여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인생에 없다라고 전도자가 마침내 깨달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짧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 하나님 정하신 때, 그때를 살아가는데 기한이 있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 선물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서 시작과 끝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름답다, 선하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하신 그 기한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에게 때로 아픔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선함으로 그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주신 하루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